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내전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이스보셋이 죽고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나라로서의 그 기능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 마음이 급한 사람은 빨리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이 이스보셋이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골육이라는 표현은 당신은 나의 뼈이며 당신은 나의 오늘 살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형제를 이루는 그들 가운데는 오늘 이 친족 관계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로 오늘 그들이 이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오늘 골육이 됨을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지도력을 들고 있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오늘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오늘 이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은 다윗이었음을 그들이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오늘 군사령관으로 삼았을 때 오늘 이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발휘했던 지도력을 그들은 지금 상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그들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셨음을 오늘 그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절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왕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 무엇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오늘 백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 왕은 백성들을 돌보고 또한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본 것처럼 오늘 백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오늘 통수권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통수권자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을 지금 적대하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를 때 모든 백성들을 결속시킬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전장에 나아가서 오늘 이 전쟁을 오늘 승리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주권자인 것을 뜻하고 있죠. 특별히
모든 것을 세우시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주권을 오늘 부여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왕이 돼서 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책무자, 돌보는 역할, 보호하는 역할, 인도하는 역할,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선봉에 서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 역할에 관해서 오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다윗에게 오늘 이것이 있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다윗 왕이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은 주체는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목자와 주권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오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이 왕으로 세운 다윗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유다의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오늘 왕으로 세워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또한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다윗에 관해서 오늘 30세에 등극하여서 40년 동안 치리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세라는 나이는 무엇보다도 공직에 나가기에 적합한 나이였죠. 요셉 또한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오늘 이 성막 공사를 위해서 오늘 섬기는 나이도 여전히 30세였을 뿐만 아니라 이 30세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여전히 이 공직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나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30세까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0년 이 다스리는 기간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6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 다윗이 행했던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삼게 됐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헤브론을 이 수도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는 헤브론이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이 수도로 삼는 것은 유다를 다스리는데 적절한 위치였죠. 그렇지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오늘 이 헤브론은 너무 남쪽으로 오늘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수도를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속은 베냐민 지파의 오늘 땅으로 오늘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의 갈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냐민의 정통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소를 건립하고 오늘 성전을 건축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나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 성소라는 이런 종교적인 이점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 사방 중에서 이 세 방향이 이 절벽으로 오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드론, 힌놈, 드로베론 같은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어에는 최적화가 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혜의 방어 요새이기 때문에 정복도 쉽지는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는 무엇보다도 이 수원이 이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 저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어서 이 예루살렘은 수도로 적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을 오늘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오늘 공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에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이 유다 땅으로 온전히 취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부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까지 여전히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지금 이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맹인과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도 오늘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어하고 오늘 다윗과 함께한 그 부하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들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결코 점령하지 못할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오늘 쳤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8절 말씀에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복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은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수로를 지금 이용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 깊는 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침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수구, 배수로 또는 지하 통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예루살렘에는 이 물이 흐르는 배수로가 있었고 이 지하 통로가 있었는데 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오늘 이 다윗의 부하들이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해서 정복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고학적인 그 발견이었죠. 1967년도에 보면은 저기 맨 끝에 있는 사진처럼 이런 이 갱이 이런 통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지금 이곳을 보면은 이 기온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 통로가 이게 바로 워렌 수로라는 이런 갱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기온샘에서 이 물이 남쪽 저수지로 흘러가지 않고 이 물을 끌어다가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이런 갱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이 이 기온샘에 있는 이 갱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서 오히려 이 성벽 안쪽에서부터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있는 이 물 깊는 데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수로,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예루살렘 통하는 이 수로 쪽으로 올라가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1967년도에 워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워렌 수갱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불려질 뿐만 아니라 이것도 여전히 역사적인 이 장소로 오늘 기억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포위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공성전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오늘 축조가 되어진 이런 것이 고고학으로 발견이 되어져서 오늘 이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이 천혜의 요새인 이 천혜의 요새가 되고 있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오늘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가 발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부스 사람들에 관한 속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며 했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오늘 이 교만한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일컬어지는 속담이 바로 오늘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 다윗의 집 다윗의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이 예루살렘 산성에 살 뿐만 아니라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밀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밀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밀로라는 단어가 다음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나 다른 사람들이 이 밀로를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밀로를 수축했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밀로라는 것은 성체를 의미하는 이 돌과 흙으로 만든 성체를 이 예루살렘에 오늘 안으로 다시 쌓은 것이 아마도 밀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하나의 예가 오늘 11절에 있는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오늘 건축한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의 궁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1절 말씀은 실은 다윗의 아마 초기 때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실은 연대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오늘 후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먼저 끌어와서 오늘 이 1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이방의 왕이었던 두로 왕이 먼저 다윗에게 사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두로에 있는 백향목이라는 좋은 나무로 오늘 이 궁궐의 재료를 삼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서 다윗의 집을 오늘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 블레셋의 전쟁을 비롯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케 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의 왕이었던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먼저 사절을 보내고 궁궐을 지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은 온전히 깨달았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두 가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 알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전에는 몰랐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알았다는 것은 이 다윗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지가 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 자신이 오늘 왕으로 세워진 가운데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위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신지를 더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높이신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결코 앞서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보며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것에 순종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오늘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빠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기다렸던 다윗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거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방법으로 오늘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왕이 세워져야 되고 이 왕의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인 것입니다. 실은 요즘도 보면은 도대체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단에서도 요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또 저희 교단의 이 총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새로운 총회장이 세워지고 또 다른 이 부총회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총회장이 되고 왜 부총회장이 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왜라는 질문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모든 이 지도력이 필요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왜 장관이 되려고 하고 왜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지를 계속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존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죠. 오늘 이 왕이 주권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늘 싸워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들이 바로 이 지도자가 행하는 일이죠. 오늘 12절에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라를 높이신 이유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높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교회에 왜 목회자를 세우고 왜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왜 교회에 여러 일꾼을 세우는지 그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신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이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교회의 모든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왜 나를 세웠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도자의 위치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오늘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이익과 유익과 야망을 오늘 채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반드시
왜 세워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지에 관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세 번째로 오늘 이 여호수 사람의 자만과 멸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혜의 요소, 그리고 이곳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 결국은 그들은 이 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졌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하여서 이 물 깊는 데로 올라가는 일을 여전히 다윗은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강성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축복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짐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과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여전히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